제가 말씀은 리커버리 삼마라와 삼하라, 지난번에 삼마라 1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2 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조울로와 울로 그 가족을 위한 리커버리 삼마라와 삼하라 해서 제가 이제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요추 협착이 오면서 이 서울대 그 정성균 교수가 삼마라 삼하라 해서 하는 것에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하는 거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삼마라, 우선 첫째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다음에 두 번째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다음에 세 번째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이니셜만 따가지고 망혼빨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알고 싶으면 지난주 설교한 것을 유튜브 정품교회에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유튜브 정품교회에 들어가 보시면 나오고요. 제가 이제 이런 그 삼마라 삼하라를 말씀드릴 때에 아주 중요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선 정신질환이 생긴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취약성 같은 경우에는 좀 선천적인 것이든 또는 후천적인 것이든 기본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나의 책임은 아닙니다. 또 그러나 정신장애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내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붙잡고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면에서 나 자신도 정죄할 필요 없고 죄책감 갈 필요도 없고 부모나 가족도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사자와 가족 함께하는 그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삼하라의 첫 번째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의료진과 적극 협력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정신과 의사를 믿으라고 이런 좀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를 믿지 않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째,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 때문인데요. 뭐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편견과 낙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효과에 대한 의구심. 이게 뭔가 빨리 눈에 보이게 낫는 것 같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효과에 대한 의구심. 이래서 이런 편견과 낙인이 있고, 뭐 이런 면에서 그냥 정신과 의사의 의료 비즈니스 아니야? 이제 거기에 내가 놀아날 필요 있어? 하는 얘기,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정보 자체가 너무 부족해요. 요즘 그래도 유튜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AI 같은 게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많은 대중들은 이 정보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또 치료 과정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그 다음에 비용 및 접근성의 문제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편견이나 그 영향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 청소년들, 또 앞으로 뭐 청년들도 제가 꼭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단체가 하나 있는데, 멘탈 헬스 코리아인데, 거기에서 그 청소년들이 이 나쁜 정신과 의사, 상담사 15가지 공통점, 내 주치의 상담사 싫은 이유 해가지고 솔직하게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상당히 여기는 그래도 건강한 이 정신건강 소비자 운동 하는 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굉장히 잘 이렇게 했다고 보긴 보는데, 그러나 이런 거 외에 좀 나쁜 정신과 의사 어떤 그런 우리 좀 편견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당사자라든가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건 아주 고전적인 이제 유럽의 그림인데 뭐예요? 아기를 어떤 씻던 물 해서 물을 버리는데 여기 don't throw the baby 아기를 버리지 말라 out throw out with 이 bath water 목욕물과 함께 버리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정신과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정신과 의료진들이 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그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 씻는 물과 함께 애를 버리는 그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또 뭐 이런 재미있는 그림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재밌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아주 끔찍한 거죠. 이건 더하죠. 예, 애 씻는 물과 함께 애를 버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 부족으로 또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정신과 치료, 그래서 뭐 마치 약으로 사람 잡는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은 마음의 감기로 시작될 수 있으나 단지 마음의 감기 정도는 아니에요. 마음의 독감이고 오히려 마음의 코로나19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격리도 필요하고 이렇게 좀 거리두기에도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아주 심한 그 독감이고 코로나와 같은 거죠. 또 정신질환은 마음의 감기, 마음의 독감, 마음의 코로나19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몸의 병이죠. 뇌의 병이죠. 생물학적인 취약성 플러스 심리적, 사회적 원인이 합쳐져서 일어나는 몸의 병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두 아들이 큰아이가 이제 31년 차, 작은아이가 이제 21년 차 됐잖아요. 저울로로. 제가 우리 고하림, 그레이 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한다면, 제가 아마 그 아둘람 모임에서 기도 제목으로 좀 가끔 부탁을 했었어요. 그레이의 최근 두 달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전에 얘가 한 6년, 7년 정도를 1년에 한 번도 입원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근래 6, 7년이에요. 그 전에는 13번을 입원을 했었던 거예요. 한 13, 14년 동안에. 그래서 6, 7년 동안은 입원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어서 감사하긴 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좀 어려웠어요. 특별히 두 달 사이에 자살 약간 충동 사고도 좀 있고 자기가 그래서 스스로 알아차리고 입원하겠다. 근데 이제 그래 우리 그래 입원하자 해가지고 사실 다 준비하고 짐 싸들고 그 얘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 이제 분당병원에 간 건데 의사가 얘를 보고 나서 아마 좀 생각이 좀 달라졌는지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 폐쇄병동이 이렇게 입원실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야, 입원실도 없고 또 내가 볼 때는 네가 요러요러한 약을 조금만 조절하면 좋겠어. 하고 한 번 더 기다려보면 어때? 그랬는데 뭐 할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약을 조금 증량을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좀 지나면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합치면 50년이잖아요. 의사들을 나름대로 대한 게 50년이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 아내하고 저희가 한 2,500명 정도의 수많은 저울러 가족들을 이 상담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드는 또 우리 둘째를 통해 가지고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해보면 이래요. 의사 선생이 최근 1, 2년 사이에 클로자린이라고 하는 그 아주 센 약, 거의 얘가 한 500ml에서 한 1, 2년 사이에 50ml로 줄어드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것은 점점 그 줄여갔던 거죠. 그러다가 근래에 몇 개월 동안에는 그 약이 조금 너무 용량이 적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가라앉았던 안 좋은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살 사고도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병원에 차라리 그러니까 나는 입원하겠다라는 그 생각도 일어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얘를 다시 한번 약을 증량을 한 거죠. 증량하고 나서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스멀스멀 올라오던 생각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가 얼굴이 좀 밝아지고 뭐 입원하겠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가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근래에 이제 그 추진하던 파타임 직업을 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거기 출근하고 나더니 너무너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냥 뭐 이 거기 복지관에 화장실 가서 청소 하는 일로 계속 1년을 보내나 그랬는데 얘가 그 탁구 코치가 돼가지고 뭐 제가 자랑이지만은 얘가 초등학교 때 우리 양영자 그 국가 대표 선수한테 탁구를 배웠었거든요. 잘해요. 어디 가든지 탁구 치면은 이기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탁구를 가지고 섬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의료진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의료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와 취약성의 관계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왼쪽에는 뭐 정신분열병 환자, 조현병 환자 또는 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방아쇠가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총알이 있으면 방아쇠가 눌러지면 총알이 날아가요. 요게 일종의 이런 SED가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는 일반인들의 경우 스트레스가 있어 방아쇠가 눌러져도 총알은 안 날아가요. 문제는 총알이 있냐 없냐라는 거죠. 그 총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취약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만 줄인다 해가지고 또 될 문제는 아니고 생물학적 취약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또 하나 이 그림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정신분열병 환자의 이건 체질이에요. 몸에 대한 거예요. 근데 거기 물이 차 있는데 평상시에 스트레스 요거는 정도다가 심한 스트레스는 더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일반인 봐보세요. 심한 스트레스가 여기 있는데 뚝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흘러넘치질 않아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뚝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스트레스가 오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뚝의 문제라는 뚝. 이 체질의 문제, 바디, 몸의 문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제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했었죠. 마치 그 성냥으로 우리가 불을 켤 때에 만약에 성냥 자체가 조금 물에 젖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밑에 이렇게 불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붙질 않아요. 그러나 성냥 자체가 아주 건조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만 그거가 돼도 이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냥 자체가 우리 몸과 같아요. 몸. 그러니까 어떤 몸은 너무 건조해서 이 스트레스가 조금 가해지면 불이 나는 몸이 있고, 어떤 몸은 스트레스가 좀 가해져도 몸 자체가 젖어 있어서 그 불이 안 나는 그런 거가 있단 말이에요. 다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 그럼 몸의 전문가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총알과 방아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총알이 있냐 없냐예요. 총알. 그 몸의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몸 취약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물학적인. 그 다음에 또 뚝과 물. 마찬가지. 이 뚝 자체가 이 몸 체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취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성냥도 마찬가지. 얼만큼 젖어 있냐? 아니면은 그냥 아주
너무 건조하냐? 그거의 문제고요. 자, 그러면 누가 몸의 전문가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의사들이 그냥 의사가 되나요? 예? 의료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하고의 협력 관계를 정말 잘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몸의 상태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의사한테 가고 또는 기분의 변화 같은 걸 갖다가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체크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적인 얘기를 의료진에게 다 얘기하면서 그들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생물학적 취약성이 있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제가 뱀지 비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가족끼리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같은 정말 이 전문화 시대에 뇌과학이라든가 현대 정신의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뱀같이 지혜롭게 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료진의 여러 가지를 모르거나 무시하면서 하겠다? 그것은 어리석은 얘기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면서 우리가 참 이게 거꾸로 될 때가 많아요. 악에는 좀 어른처럼 나고 지혜는 어린이 같이 되는, 그러나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영어로 보면은 in understanding be man 해가지고 이 이해와 지혜와 무엇을 명철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어린아이처럼 차일디시한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은의 마음약국에서는 책 읽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조은의 마음약국 독서방이 지금 한 900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40권 정도의 관련 서적, 전문 서적 읽어왔거든요. 저는 알아요.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알고 있거든. 그분들은 한결같이 리커버리, 회복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재발, 산발 막 이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조은의 단톡방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이제는 그 안에 집단지성의 분위기가 돼가지고 서로 잘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런 의료진 또는 준의료진 뭐 이런 것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하라의 첫 번째는 의료진과 적극 협력하라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리커버리 관점을 갖고 심신환영을 하라. 아마 심신환영은 저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리커버리 관점에 대한 걸 제가 좀 먼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개입 활동할 때에 전통적인 관점은 뭐였냐면은 의료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증상에 초점을 두고 약물로 개입해서 그 증상을 좀 다스린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활 모형은 그 의료 모형의 2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활발해지도록 하는 기능에 초점을 둬서 기술 훈련과 지원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어떤 기능은 바로 능력의 발휘, 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정신 재활이라고 하는 거가 너무 약해요. 그나마도.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 재활 모형도 그냥 의료 모형의 연장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증상을 잡는 것에 주로 초점이 있어요. 이것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199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관점이 뭐였냐면 미국의 경우입니다. 근거 기반의 어떤 실무 또는 실습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리카버리 모형 해가지고 새로운 회복의 이 모형을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로 학자들이 소비자들의 어떤 수기라든가 자서전이라든가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뭐 수백 수천 가지 이렇게 모으고 연구하면서 이들이 이 의료 모델에서 보면은 증상이 없는 건 아닌데 증상에 의해서 삶이 휘둘리지 않고 삶 자체를 상당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 하는 걸 보면서 리카버리 이제 어떤 그 개념들을 더 적극적으로 갖게 되는 단순히 의료 모형의 재활 그 정도가 아니 기능이 회복된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 리카버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해 가지고 증상 및 기능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돼서 이 장애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하는 것들을 보는데 리커버리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여기에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연구진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리커버리는 병이 아니라 삶과 관련된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병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증상을 잡는 거, 그거 필요하죠. 약으로 잘 다스려야죠. 그러나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을 얼마나 잘 살아내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카버리의 초점은 질병이 아닌 성장에다가 관련이 있어요. 또한 과거로의 회귀, 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활 그 정도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픈 거 복구되는 그게 아니라 일종의 재탄생,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다. 무슨 얘기냐면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변혁의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카버리의 관점을 갖느냐 아니냐가 굉장한 차이점을 줘요. 우리 자신이 조울증 환으면서 그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우리 배정규 교수님 아주 이 분야의 전문가죠. 이분은 리카버리를 무너진 삶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역경을 통한 성장이다. 그렇게 이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리카버리의 관점을 갖고 그러면 약물하고만 씨름하는 게 아니라 비약물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심신환영 해서 얘기하는 거죠. 심리적, 정서적 지지의 어떤 변화, 그걸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뭐 우리 수면 문제, 약 복용하는 문제, 긴장 완화, 건강한 음식, 더 많은 운동,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조성으로 관계에 대한 거, 일에 대한 거, 데이트와 결혼에 대한 거, 공동체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배워나가고, 여기서 좋은 롤 모델들 보고, 그 다음에 어떤 팁도 얻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습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성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리카버리라고 하는 관점. 단순히 의료 모델에서 증상이 있냐, 없냐, 증상을 잡았냐, 못 잡았냐, 그거에만 머물지 말고, 삶 자체가 회복이 되느냐 하는 거에 초점을 가지고 그걸 위한 비약물적인 처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라이브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거, 관계적인. 제가 이걸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분들과 같이 이런 걸 나누는 분들 사이에 저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사자면 당사자, 가족은 가족대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 책과 이 자료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서초 열린 세상에서 나온 회복을 위한 자기의 SAR이라는 거고 SAR 가이드북인데
정말 왜 우리가 이 자료를 그렇게 늦게 알게 됐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조언의 마음 약국을 하게 되고 나서부터 알게 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우리 권혜경 씨를 통해서 정말 이 책을 소개받았어요. 이걸 보면서 제 눈이 뒤집혔어요. 그전에는 저는 의료 모델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리커버리 모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인터넷에서 다 찾아서 한번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관점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여기 회복을 위한 자기관리, 한 50주 정도의 자기관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커버리 관점에서 심신환영, 여기 회복을 위한 자기관리는 심신환영이나 마치 그 방법론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여기 운동 선수의 자기의 삶을 비유하면서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여기 우리 리커버리를 위하여서 노력해야 될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피나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을 하는 그러한 당사자나 가족하고 그렇지 않고 방치된 가운데 있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하라의 세 번째, 첫째는 의료진과 적극 협력하라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커버리 패러다임을 갖고 심신 환영을 하라 하는 거였죠. 세 번째 뭐냐?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려고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 회복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가족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하고 지경이 좀 이렇게 더 넓어진 사람하고는 회복에 있어서 차이점이 커요. 저는 저와 제 아내와 우리 두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그 정신분석학자로서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더 근래에 그 개념을 좀 발전시킨 사람이 헨리 나여인이죠. 캐톨릭 사제면서 이 임상심리학 박사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예일대에서 가르쳤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하버드에서도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어떤 이 장애인들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다가 좀 아까운 나이 64세에 소천했습니다. 바로 이 헨리 나우엘의 이 책, 상처 입은 치유자. 저는 이것을 제가 사역하면서 몇십 년 전에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이제 원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는 이 어떤 뭐 정신과 의사라든가 임상 심리사라든가 또는 이제 목회자라든가 또는 사제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일반화되어 가지고 이 많은 뭐 정말 대중들이 이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뭔지 하는 이 개념을 줘서 제가 크리스찬 사역을 한 게 1978년부터인데 그 후로 저는 틈틈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 개념을 믿었기 때문에 저나 아내가 이 사이코 카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했던 거예요. 야, 우리는 사이코 카플이야. 나는 불면증 환자였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는
뭐 그 당시 그런 건 몰랐지만 조울 이형, 일종의 그런 경조증, 뭐 우울증, 그런 걸로 우리는 고생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픈해서 얘기하면은 대학생 청년들이 굉장히 무장 해제가 된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열어놔요. 그런 가운데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저희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영이나 하림이가 이 정말 예기치 못하게 그러한 질환에 빠지게 됐을 때에 저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살았고 얘네들한테도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많이 그랬죠.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돼요. 이게 헨리 나운의 그 책에 나오는 겉표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는 잘 알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상처 입은 존재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가장 강력한 롤 모델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고 제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같이 조언의 마음 약속하자 할 때 제가 마음이 찡했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조언의 마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큰아들이 작년 크리스마스 그 무렵에 여기 나는 조울러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오픈해서 밝히고 여기 보면은 부제로 어느 조울러의 고백 전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고아영 집사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뭐 저는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알아요.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고 서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런 방송도 하게 된 거고 이런 기회가 와서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죠. 상처 입은 치료자. 바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당사자와 가족이 있어요. 저는 당사자는 동료 지원가가 되는 것이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 지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료 지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은사와 끼와 재능을 가지고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또는 어떤 활동. 저는 우리 민수 형제나 또 우리 진용 목사처럼 이 케어팜 어떤 농사 작물 크리에이팅이잖아요. 일종의 파머라는 것은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가 되고 또 우리 가족도 가족 지원 크리에이터가 되고 그래서 때로는 유튜브로 때로는 뭐 책을 써서 이런 것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게 상처 입은 치료자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뭐 크리에이터가 되어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 이용하려고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좋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우리 여기 아둘란 커뮤니티나 조은의 마음역국에는 흘러가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이겁니다. 뭐 이거는 제가 자주 좋은 리더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좋은 리더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요. 그러나 저는 좋은 리더 정도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위대한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리더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끼가 있구나. 내가 이런 그림을 하는구나. 디자이너구나. 내가 이런 음악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가운데
아주 멋있게 펼쳐내는 거예요. 이런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격려해주는 우리 조은의 마음 약국, 이러한 것을 도와주는 우리 아둘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좋은 리더, 날 믿고 날 따라해, 이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고 신뢰하게 하는 이러한 리더가 되는 건데, 이 말을 누가 했냐? 바로 엘레노아 루스벨트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이 루스벨트는 누구냐? 미국에서 이 32대 대통령의 배우자지만, 잘 아시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 공황이 왔을 때에 등장해가지고 3선 이상을 하던 사람이에요. 3선 이상. 미국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의 배우자가 엘레노아 루스벨트예요. 그러니까 이 엘레노아는 또 자기 이 삼촌도 미국 26대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리더의 리더십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 그런 사람 뭐냐? 그냥 어떤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건 좋은 리더. 많은 리더들은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끼와 재능을 100% 발휘하게 하는 거. 그게 위대한 리더예요. 저는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아둘람 공동체는 그런 것들 같이 흉내내자는 거예요. 이 점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마치 이거는 그 중에서 좀 괜찮은 리더는 좀 신뢰를 받죠. 예? 근데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가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서번트. 종이 되어서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거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셨고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고, 저는 이 본을 따르려고 하는 거고, 우리 아둘람 공동체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리더가 되는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은사들과 끼와 이런 것들이 잘 발휘되도록 돕는 그런 거 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공동체에 달라붙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이거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조울로와 울로와 그 가족을 위한 리커버리 삼아라 말씀드렸죠. 삼아라, 의료진과 적극 협력하라. 리커버리 관점을 갖고 심신 환영을 하라.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라. 그래서 의리상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삼마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빨리 해결하지 마라. 그래서 망혼빨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시 삼마라를 말씀드린다면 의료진과 적극 협력하라. 그 다음에 리커버리 관점을 갖고 심신 환영을 하라.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려고 하라. 그래서 의리상 이렇게 이니셜을 따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첫째, 하나님, SED, Severe Emotional Distress, 아주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어떤 고통, 으로부터 리카버리의 삼하라 중 나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약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극복에 도움을 주소서 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 삼하라 가운데 좀 약한 게 뭡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 의료진과 적극 협력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리카버리 관점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심신환영을 못합니까? 또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그 비전이 없습니까? 그럴 때 나에게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100까지 못하거든요. 그냥 50, 60, 70 정도에 끝나잖아요.
그냥 나만 조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0 이상의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리커버리 되는 거는 자연히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한 것은 SCD-ED에 걸린 것은 내 책임이 아니나 회복은 내 책임임을 받아들이고, 네, 이걸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 내 책임이 아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책임인 것을 받아들이고 리카버리 삼마라와 삼하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SED에 걸린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지만 그러나 회복의 그 여정을 가는 것은 나의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리커버리를 위한 그 삼마라와 삼하라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혼자서는 잘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돕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키고 또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다시 재발하였어도 기다려주고 또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삼마라와 삼하라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회복되는 모습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스타들을 배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황금알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동료 지원가가 나오고 가족 지원가가 나오고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가 나오고 가족 지원 크리에이터가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